수련회는 오늘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수련회 메시지가 오늘까지고 저희가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수련회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틀간 설교와 특강으로 사도신경을 좀 살펴봤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제가 요것만 맞고. 첫째 뭐냐면 나는 아직 못 믿겠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였고요. 셋째가 나는 믿습니다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는 배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앞에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시작할 수 있는가가 정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못 믿겠는데요,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네요, 믿습니다가 공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12문장 중에서 어느 문장은 믿을 수 있고 어느 문장은 믿고 싶고 어느 문장은 여전히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성형으로 고백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곧 신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한 대로 살아내고 살아내며 부딪히는 여러 좌충우돌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포인트지만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혹시 정말 이번 수련을 참여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들을 발견했다면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조차 수련회를 갔다 온 사람이나 여러 이유로 가지 못한 사람과의 또 다른 경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받았던 은혜의 증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하나씩 허물거나 담을 낮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내 한 사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 이후에 은혜 받은 증거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뭘 믿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뭘 믿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몸입니다. 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죠? 모르겠습니까?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요, 이 변화가 살아있을 때 몸으로 완전히 복구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한다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산자도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리시게 되고 온전하게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몸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몸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서도 몸이 필요 없으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건 뭐다?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몸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면 몸을 세팅하지 않습니까? 예, 헬스로 몸을 만들거나 살을 빼거나, 살을 안 빼면 점이라도 빼잖아요. 그렇죠? 쌍수는 이제는 뭐 수술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민망할 만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세팅 오브 더 세팅을 해도 여전히 육체에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렇죠? 단톡 푸사나 인스타에,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어쨌든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내 사진이 만족스럽다가도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서 스크롤하면서 보다 보면 나보다 멋지고 예뻐 보이는 사진들이 꼭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푸사와 실사는 항상 같지 않다는 진리. 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합니다. 요즘 시대의 미남 미녀의 기준은 좀 획일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부활은요, 어떤 예쁨, 어떤 멋짐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의 멋짐이 다 이면욱스러우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면욱이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다양성 가운데 몸의 부활은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다양성과 독특성으로 완전히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예쁘고 멋져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처럼요, 이생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무런 이런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간절히 몸의 부활과 그 몸의 부활의 영원함을 늘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현우만의 멋진 뿜뿜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처럼 몸이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중요한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알아가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을 통해 뭐 합니까? 울고 웃잖아요. 영혼이 웃고 웁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울고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통해 뭘 알아요? 배고픔도 알고 반대로 배부름도 압니다. 몸을 통해 추위와 이제 조금 티키타카가 되네요. 좀 따라와 주세요. 몸을 통해 즐거움과 뭐 괴로움,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몸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증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천상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려진 이 4부 목장 연합 예배에서도 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몸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몸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몸을 움직여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찬양팀이나 혹은 설교자나 우리가 다른 예배자를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보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요.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처럼 예배는 몸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주일의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머리도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별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 분별은 머리로 하는 분별을 넘어서 몸을 통해서 그 분별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치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 알죠? 그렇죠? 그것처럼 말로 우리의 삶,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말로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치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처럼 결국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말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당연히 함께 하셨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가 이곳에 왔다 하고 끝났습니까? 몸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린 것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의 궁극적인 차이는 뭘까요? 언행일치의 차이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아무개야 일어나라 할 수도 있고, 눈먼 사람에게 눈이 열려라 에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언행의 말의 차이는 언행일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은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공허함을 많이 느낄까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 말뿐일 때 되게 공허하지 않습니까? 계속 윤재가 저한테 목사님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 때 너무 좋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정말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정말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공허해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말뿐인 것들에 지쳤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것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요, 말뿐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들을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몸들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임당한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없거나 있는데 없거나. 무슨 말일까요?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있지만 단순히 정말 관심만 있는 사람들. 물론 관심도 귀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삶의 예배자로, 몸을 들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음 없이 영광이 없듯이 우리가 몸을 들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요. 제가 순회 때 계속 강조했던 건, 신앙은 뭐라 그랬죠? 역설이에요, 역설. 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의미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고난과 고통의 끝판왕이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혹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혹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솔직함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첫 출발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요,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이며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도 여전히 뭡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원래 있던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통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지고 있어야 할 것은 새롭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상태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대상들의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음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는 음악이 있다면 그 울려 퍼지는 음악은 과연 어떤 음악일까요? 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든다면 그 음악을 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재료와 어떤 영감과 어떤 소재들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대중성과 어떤 전문성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음악은 뭘까? 이런 고민들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음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린 찬양할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도 찬양하는 존재잖아요. 여전히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진로와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뮤지션이든 뭐 환경운동가든 외교관이든 뭐 상담가든 미술가든 교사든 기술자든 디자이너든 뭐 유튜버든 운동선수든 뭐든
다양한 영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회복될 모습을 상상하고, 이 상상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사자 직업들은 조금 사양 직업이긴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목사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 천국 가서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천국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메마르고 그냥 죽음 이후의 어떤 공간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현장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나 다이내믹한 우리의 삶, 그리고 혹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따로 논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될 것이고 여전히 물질이 완전히 회복되고, 물론 없어질 건 없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완성된 모습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며 맛보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음악가로서,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사로서, 그게 뭐든지요. 맛보기 예고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를 예고하는 겁니까? 무엇을 예고하는 겁니까? 물질이 완벽하게 회복된, 몸의 부활이 완벽하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오는 것 아닐까요? 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냥 나중에 때 되면 그냥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이 몸뚱이 뭐 죽어도 뭐 상관없구나. 어떻게 죽든 부활시키겠지. 오케이, 예쁘게 멋있게 부활시키면 완전 땡큐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몸의 부활 안에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이 담겨져 있다고요. 문제는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죽겠는데 자꾸 뭘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무엇?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한다? 내가 맛보기가 된다? 예고편에 되는 삶을 산다? 나와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의 또 모순과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삶에 노출하고 나를 던지는 자에게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이든 특별히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이라면 남녀 불문, 나이 불문, 거기에 우리를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우리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신경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풍성함, 이건 좋은 말이고요. 점점 풍성해질수록 무거워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신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 삶을 결단해야 되나? 근데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어쩌면 우린 이런 고백 없이 간주 점프하고 결론만 붙들고 있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마지막 고백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부활과 또 뭘 믿죠? 뭘 믿죠?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게 잠시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영원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실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은 믿고 싶습니다, 아니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자리에서 영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안다라는 말 얘기하잖아요. 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되게 관계적입니다. 보통 내가 누구를 잘 안다, 내가 누구를 잘 알지, 내가 동혁이를 참 잘 알지 라고 말할 때는요, 동혁이의 어떤 키, 몸무게, 사는 곳, 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등등등을 아는 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고요. 친한 사이에서 알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만의 특징, 성향, 성격, 색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한 문장 이상 정도는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 성경은 이 친밀한 교제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시나요?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알았어요? 죽습니다. 가지가 사는 방법은 뭐죠? 엄청난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능력이 많은 가지 이래는, 가지가지하는 가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지금 수련의 연장이라서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뛰어난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거고, 단순히 살아있는 걸 넘어서 뭐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보기에 혹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쟤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약해 보여 하는 그 약한 가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정말 화려하고 스펙도 있고 대단해요. 부럽이에요. 너무 부러워 보여요. 시기 질투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네요. 죽은 겁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가진 것이나 가질 것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것이나 할 것이나 해왔던 어떤 것들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는 유일하게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될 때만 살아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건 그 살아있음의
형태, 그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풍성한 것들이 무언지를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비유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렇죠? 여기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극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보죠. 캄캄한 무대 위에 한 줄기의 조명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한 줄기의 조명이 지금 가지 n분의 1인 저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제 모습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솔직하게 민낯을 그냥 까고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 실패투성이고 참 형편없는 가지입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내 안에 수많은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공허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간직한 가지예요. 아무 쓸짝도 없어 보이는 가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보면, 그 가지만 주목해서 조명을 비춰보면 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정도나 어떤 장르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조명이 갑자기요, 우리를 비추고 있던 이 가지 조명을 살짝 옆으로 비춥니다. 비추기 전엔 몰랐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붙잡고 있는 손, 무슨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뭐다? 없는 자의, 천한 자의, 잡힌 자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병든 자의, 죽은 자의 우리.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고 풍성함이고 높음이고 노임이고 기쁨이고 강함이고 빛이며 고침이며 부활이에요.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 생명이라고요. 이게 그냥 영생이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그냥 죽지 않는 상태로만 있으면 그것도 지옥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겉은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지라고 생각하는 자, 수많은 내가 비교를 하든 비교를 당하든 그런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든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그냥 나는 보잘것없는 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어떠한 이름으로 무엇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경쟁하지만 대부분 승리, 성취감이라는 경험보다는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 다 눈을 뜨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는 전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들,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몸 아픔이 그냥 휙 6월절처럼 뛰어 넘어갑니까? 그런 거 없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살아있지만 여전히 가정이든 이곳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친구들 사이든 존재감이 없이 투명 인간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에 여러분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셨다고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싶고 믿어야 되고 믿고 있고, 때로는 믿고 싶지 않아도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밀고 당기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개인이든 공동체든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많이 재정적으로 건강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인한다고요? 그래도 갈라질까요?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일도 현재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냥 지루한 어떤 일상의 반복들도,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도, 그리고 가장 두려워 보이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생물학적 죽음도 두렵지만 죽을 것 같은 청년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놓는 그 죽음도 예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 말뿐인, 그래서 너무나 지쳐있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걸음, 그 행동을 무엇으로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린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성령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이에 믿고 싶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나 이런 솔직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필요한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전히 할 일 많고 여전히 바쁘고 수많은 계획들을 쳐내기도 바쁜 우리지만, 그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죄로 망가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 갖고 호감을 갖는 것들이 무한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익숙해지고요. 진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요. 재미가 없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부부든. 그러나 무한하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 설레임, 기쁨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요? 그분을 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지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지만 그 일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확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간이 아니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 치열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의 고백은 못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선착순이나 등수 싸움이 아니에요. 몇 명만 아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는 그 길에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나만 아멘할 수 있고 아멘해서 끝난 일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속도와 수준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속상함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아멘하는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발맞춰 가는 새벽이슬 공동체 은혜샘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부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와 닿기를 바라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걸음들이 서로 만나는 일들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호련히 오늘 고백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